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옆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 자매님들 두 분이 멀리서 온 분이 두 분 계시네요. 예, 경기도 이천, 또 한 분은 경기도 광주. 예, 멀리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후 예배에 참여한 것을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세상과 나는 서로에 대하여 못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있고 또 내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 속에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을 딛고 사는 내 자신이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을 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밟고 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출세상한 자들이에요. 구약 출애굽기 표현을 한다면 애굽으로부터, 애굽이라고 하는 표현되는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온 에클레시아, 빠져나온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뭐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예, 빠져나올까지 어떤 큰 재앙이, 강팍한 세상신 바로를 큰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가하고 나서 거기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어떤 큰 희생이 있었어요. 어린 양 피를 바르고 문설주 인방에 바른 다음에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내리칠 때 그 희생의 양에 의한, 곧 양에 의한 공로 때문에 살아나온 거예요. 그냥 살아나온 것이 아닙니다. 뭐 우리는 뭐 예수 믿는 것이 믿어보기만 해, 시인만 해, 그러면 구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거기까지 우리를 입으로 시인해서 내 마음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집어넣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주님이 일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들어있을 때 주님을 고백하게 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순서가 달리 되어 있습니다만, 예,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다. 어디에 그게 나옵니까? 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성령, 도장을 찍어주는 성령에 의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님을, 우리 구원주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죽음의 세상으로부터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온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옮겨온 존재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어떤 삶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부분을 오늘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부터 빠이빠이 하는 존재로 출애굽해 왔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 항상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돌이켜요. 돌이키고 돌이키는 이 현장, 날마다 돌이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제 우리 삶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육신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로마서 8장 23절 말씀 보면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해요. 아직 구원을 받았지만 부활체로 속량을, 아직 죽을 몸이 부활의 몸으로 전환은 되지 않았어요. 그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을 몸이에요. 이미 또 죽은 몸이에요. 율법 아래서 죽었고 죄 아래서 죽었는데 이 육신은 뭐냐? 죽을 몸인데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우리가 죽었다라고 선언하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가운데 한 번 누구라도 죽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해져 있대요. 그러면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이 죽는 거 그러고 나서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심판으로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로부터 구원받는 분들이 또 있더라 이거예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의 갈림길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이 땅에 와서 죽어가요. 사고로 죽죠. 생로병사로 죽죠. 이것저것 알게 모르게 죽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육신적으로 잠깐 위기를 만났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광부들 이분 같은 경우 그들도 언젠가는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게 돼 있어요. 결국은 종국은 죽음이에요. 그러면 이 끝을 아는 사람들은 이 죽음으로부터 또 그것이 끝이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한 번 죽은 이 세상에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는 누구라도 한 번 이란 정해진 죽음으로 맞이하게 되는데 여기로부터 어떤 길을 건너가면 이거는 이제 새로운 영역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죽음을 건너가야 돼요. 건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이것을 지금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로 신이라고 하는 세상 임금 마귀에 의해서 조종받았던 우리들이 세상의 염려, 세상의 안락, 세상의 욕심 가지고 우리를 딱 밀착시켜 놨어요. 그러면 이 밀착시킨 우리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 밀착시켜서 살아갈 때 분주히 살아갑니다. 정신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요. 그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귀를 열어서 말씀이 들어가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어디로 생겨서? 들음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면 들음으로 말미암은 그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완성된 말씀이에요. 불완전한 말씀 들어서는 안 돼요. 완성된 것이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다 완성하시고 나서 성령을 주셨을 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 완성한 그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것이 심히 가까워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다. 누가 지금도 예수를 믿으려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늘에 올라갈 짝이 있느냐? 또 저 음부에 설령 누군가 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내가 가서 만나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이하의 말씀은 계속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히 말씀이 가까웠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되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음 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어요. 성령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걸 믿음으로 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일이 처음도 믿음이요 끝도 믿음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도 우리 주님이에요. 과정도 우리 주님이에요. 결과도 우리 주님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설교 내용이 패턴인데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처음도 주님이요 마지막도 주님이에요.
처음에 주님으로 시작했다면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나서는 그러니 너희들이 이걸 저걸 해라. 오늘날 이렇게 말씀이 선거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다 이루신 내용이 무산되어 버린 거예요. 이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못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셔서 은혜를 주셨다. 여기 앞에다가 우리의 행함을 주었다면 지금은 우리가 다 우리 주님이 이루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걸 하라. 행함을 뒤에다 준단 말이죠. 앞이나 뒤에나 인간 육체로 하는 것은 다 육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다 완성된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영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영의 말씀이라고 해서 붕붕 뜨는 말씀이 아니라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영이에요. 미완성, 육.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미완성이에요. 율법이 다 이루었다. 율법을 폐해졌다. 율법을 완전케 했다. 완성됐을 때는 영이에요. 영이 있을 때 성령이 오셔서 영을 주시니까 영의 사람이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있는 영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을 해야 돼요. 다 완성했습니다. 다 완성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완성했느냐를 우리가 증언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어떻게 완성했는가, 무슨 일을 완성했는가, 이걸 하셔야 되죠. 우리는 먼저 세상 속에서 사단의 휘하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며 세상 신과 짝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이런 우리들, 이 세상 신과 짝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한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갑니다. 잠시당간 짝하다가 멸망에, 이 세상이 불탈 때 같이 마귀와 함께 불타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하여 누군가 이 땅에 오셔서 미리 구약으로부터 누구를 보낼 것인가를 선지자를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많이 고지를 했어요. 이제 왔어요.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이 이제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으니 건져내신 이 삶이 어떤 삶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증언해야죠.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구원받은 나 자신을 증언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원시켜주는 누구를 증언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이거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구원파예요. 자기 자신 욕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구약에 보면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에 출애굽을 한번 잠깐 그림으로 한번 모사해 보자고요. 출애굽 3장 12절 말씀 같은 경우는 보면 하나님이 하실 구원을 보라 그래요. 아니, 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나옵니다만 이 12장은 이스라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돌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돌리래. 이제 소속이 달라졌어요. 이 세상 신에 속했던 자들이 구원받았어요. 어린 양의 희생으로 구원받아서 나왔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누구 거게요? 우리 주님께서요. 주님의 소속으로 바뀐 거예요. 출애굽기 지금 13장 12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려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지금 장자를 얘기하는데요. 장자 재앙이 있었잖아요. 출애굽에 하기 전에 큰 재앙이 있었어요. 문설주에 피 바른 그 집만 살아났어요. 장자만, 그 속에 있는 장자들만 살아났는데 그 장자가 살아났을 때 소속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장자 이전에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누구 죽음의 사자가 치고 갔어요. 죽음 심판이죠. 다 죽었어요. 사실 죽었는데 이 문인방에 피를 받은 집의 사람은 그대로 살아서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자예요. 장자. 나왔어요. 나왔는데 덕이 뭐예요?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치고 나는데 죽음의 사자가 치고 나가기 전까지는 이 사람 이스라엘의 사람의 아무개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홍길동이라든지 임꺽정이었어요. 임꺽정. 근데 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나서 소속이 달라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거예요? 여호와께 돌리라. 여호와께 것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 살 때는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있었어요. 근데 주님을 믿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는 소속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버지 누구예요?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란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소속이 달라졌어요. 왜? 주님께서 이 어린 양의 희생이요. 어린 양, 피, 희생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여호와로 죽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것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 것이에요. 안 믿기세요? 우리 소속이? 자, 고린도전서 한번 보자고요. 6장 19절 20절 6장 19절 20절 말씀 보자고요. 지금 우리는 어떤 성령이 와서 우리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보자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이제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럼 누구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됐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가지고 이쪽으로 왔어요. 이걸 구속이라고 해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값을 지불하고 찾아온 거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값을 지불하고 죗값을 지불하고 피로 지불하고 예수님의 피로 지불하고 사왔어요. 우리 주님이. 이 사온 피뿌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 주님의 소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자들이 모임이 교회예요. 이걸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소속인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무리,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교회예요. 교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까 뭐라고 그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구원받은 백성들. 주님께서 핏값으로 구속해서 건져내서 핏값을 지불하고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교회인데 이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소속이 달라졌다고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자고요. 우리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출애굽 13장 12절은 여호와께로 돌려라. 하나님 것이다. 이게 이제 얘기하고 나서 이 유월절 날을 보는데 14장 13절 말씀 보면 어떤 본이냐 우리 주님의 구원을 한번 이 장면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해내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구원해내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핏부림을 갖고 그 양고기를 먹고 이제 유월절 날 출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광야라고 하는 곳을 가야하려고 하는데 가로막힌 것이 있어요. 딱 가로막힌 건 뭐예요?
홍해 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빠져나왔는데 앞이 또 가로막힌 거예요. 저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왔는데, 아니 세상으로 빠져나왔으면 앞 길이 널널하고 편리한 길이면 좋은데 딱 막힌 거예요. 홍해 바다가. 그래서 그런데 이 뒤를 쳐다보니까 세상 신 애국 군대들이 저놈 잡아라 하고 막 따라오고 있어요. 근데 막다른 그 홍해 바다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이쪽으로 구원하는 것 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와서 다 죽게 만드는 거 하면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래요. 그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이 앞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있으면 이 앞으로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 앞쪽으로 인도하다가 갑자기 구름기둥 불기둥이 중간 사이를 딱 끼어듭니다. 여기는 세상의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애국 군대가 저놈 잡아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막 찾아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딱 서면서 이제 이걸 혼잡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힘이 센, 세상은 얼마나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마병과 말병거 막 이런 것을 타고 오는데 이 속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여기를 어둡게 흑암으로 만들어버려요. 여기는 빛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구름 기둥 안에 있는 여기는 흑암, 여기는 빛.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 기둥으로 갈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딱 이 판을 가리고 나서 이 죽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면서 혼잡하다 보니까 마병에 바퀴 병거에 바퀴가 막 빠지고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갈 때 이 혼잡한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을 하죠. 자,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가리키라는 거예요. 출애굽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손을 내밀어서 21절 해서 손을 내민즉 마른 땅이 돼요. 마른 땅. 여기가 이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가 마른 땅이에요. 이쪽으로 진군한다면 홍해 바다가 마른 땅이 돼버려요. 그래서 마른 땅이 되니까 이게 건너가기가 너무 쉽잖아요. 바다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마른 땅이 될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이 14장 13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면서 마른 땅을 만들어주고 이쪽에는 자 출애굽기 14장 26절 말씀 보세요. 이런 지금 흐르는 물, 여기는 흐르는 물이 돼버려요. 물 어떻게 돼요?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장 26절 다시 모세가 이쪽에는 마른 땅이 됐는데 이쪽에다가 손을 내밀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물이 흘러가지고 이게 어떻게 돼요? 다시 물이 흐르게 되니까 마병들 뒤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뒤따라왔던 애국군들이 완전히 몰살당하는 거예요. 몰살. 세상 사람들 몰살. 여기는 지금 살아남고 여기는 죽음이에요. 여기는 지금 새로운 삶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곳이 지금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이 세상에 대해서 이쪽에 살아남은 자들은 저 죽음의 세상 죽음아 안녕 하는 거예요. 이네들은 어떻게 해요? 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린 죽음 속에서 끝났어 안녕 하는 거예요. 자, 6장 14절 말씀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기는 잠깐 탄세.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십자가예요, 사실. 근데 그 내용이 뭔가 구체적으로 보니까 뒤에 나와요.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세상이 여기 세상이죠. 여기는 나예요. 나에 대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나에 대하여 뭐라고 그래요?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기는 못 박히는 곳이에요. 여기 세상에, 죽음의 세상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못 박혔다는 것은 이 칸막이가 된 거예요. 끝났어요. 안녕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저렇게 떠나보내는 구원받은 백성들 바라보면서 세상은 어떻게 해요? 나에 대하여 또 이 세상들이 십자가에다 딱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건너갈 수도 없고 또 들어갈 수도 없고 부자와 나사로 예와 같은 거예요. 이런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 구원받은 이 나는, 내 구원받은 나 좋아라고 나를 막 증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요란 일을 누가 했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구원자예요. 구원자가 구원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14장 13절에 구원을 보라고 하는 건데, 이 구원의 내용이에요. 이 구원의 내용. 이 내용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아,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일까? 아, 세상에 있다가 세상 속에서 죽음의 바다로 들어갔는데 죽음 속에서 다시 살아나온 거예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바다예요.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잖아요. 죽었어요. 이미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죽을 몸이에요.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흔히 제가 아주 많이 인용하는 말이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 2장 5절 말씀 같아요.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이미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 2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너희가 우리예요. 지금 어떻게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잖아요. 이 5절을 말씀 보세요. 또 허물로 죽은 우리를 우리 주님과 함께 살리셨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힘으로 살라진 거예요? 아니면 우리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벌이신 거예요. 이런 일을. 이러한 일들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막다른 골목 뒤에서 지금 세상 신들이 저놈 잡아라 하고 세상을 막 잡아당겨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 혹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모이려고 할 때 그리 가지 마 하고 막 잡아당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 나섰어. 근데 막상 딱 보니까 아이고 또 이거 와봐도 별거 없네. 처음에 왜 우리를 오라고 그랬어요? 막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위해서 바다에 손을 내미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다른 골목이라도 이거 끝났다. 죽음의 십자가를 보니까 아, 저주받는 거네. 아이고 어떻게 저주받으려고 우리를 끌어냈나 봤더니 저주의 죽음의 십자가가, 이 사람들은 저주의 십자가죠.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 십자가를 못 박았으니까 이 저주의 십자가로 보잖아요.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이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예요. 구원의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의 십자가를 건너서 구원의 십자가를 두 개를 다 경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주만 경험하고 구원을 맛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것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아, 저주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 그래서 이 저주받고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냐, 이 십자가가. 이걸 십자가인데,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저주받고 구원 미련한 자, 멸망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는가?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여기 있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여기. 근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라, 이게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1장, 고전 1장 23절이나 24절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 지혜 비밀을 어디다 감춰놨느냐? 많은 사람들은 잘 몰라. 이거 뭐 간단하게 이론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대속일을 했대. 이런 것이 우리 이론을 아는 것이 우리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돼야 돼요. 날마다 경험돼야 돼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모든 관원의 지혜, 엄청난 지금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해 세상 지혜는 아무리 해도 이거를 알지 못해요. 안다고 해도 아이고 그것도 중요한데 아는데 지금 그게 중요해. 지금 세상이 지금 AI 시대고 그러니까 바삐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게임하기도 바쁘고 놀기도 바쁜데 하면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 혹은 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 듣는 것을 하찮게 아이고 그건 다 알아 아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달라요. 제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하는데 이 삶은 얘기하지 않고 알아. 자기 지식만 알고 있죠. 삶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한번 띄워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막 구하기 있지만 그 지혜를 여기다만 담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 담았다고 하는데 거기도 있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른 데도 없습니까? 물어보면 왜 물어봐요? 이 사도 바울은 여기만 자랑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보세요. 갈라디아서 지금 6장 14절 보는데 왜 이것만 자랑하려고 할까? 사도 바울이. 다른 것도 다 경험했으면 사도 바울도 삼층천에 갔다가 왔고 그것도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인데도 불구하고 제3자인 것처럼 누가 거기에 삼층천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간접적인 화법을 써요. 그리고 자기는 오직 뭐만 자랑한다고 그래? 왜 그럴까? 근데 우리를 이걸 십자가를 지금 얘기하니까 우리들은 인식이 그동안에 어떻게 팽배됐냐면은 십자가는 잠깐 구원하는데 얻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축복받는 거 뭐 없을까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 자체가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속에 들어가니까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세요. 여기 저주에서 이 생명으로 오는 십자가가 딱 열렸어요. 여기 열리는 순간 여기에 부활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고요. 풍성함이 여기 있고 부요함이 여기 있고 다 여기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면 이것도 경험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로마서 10장 우리 하는 15절까지 말씀이잖아요. 우리 교회의 모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요하시도다. 로마서 10장 말씀 보세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바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절, 13절 계속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거 부요 다 있죠. 왜? 십자가를 경험했으면 그 다음에 그런 자들에게 13절에 누구든지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일명 우리는 이 속에서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 수도 있고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구원을 보게 되고 풍성함을 보게 되고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봐야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것은 이렇게 알아왔어요.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인간인 나로부터 출발해 갖고 살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었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만났어. 또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나가 또 왔어요. 자 보세요. 어떤 출발점이 뭐예요? 나로 출발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봤죠? 그 다음에 또 나로 빠졌죠. 봐세요. 출발이 나라는 것은 육신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이니까 주님의 구원이라고 봅시다. 구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육신으로 빠졌어요. 이런 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잠깐 지나오는 과정이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과정이 물론 과정이자 전부예요. 이 속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전부가 우리 삶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면 처음 여기서 주로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해요. 은혜를 줘 갖고 우리 구원한다. 또 여기도 주예요. 마지막도 주. 다시 갈라디아서 버전으로 볼게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게 했느냐? 나중에 믿음으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나중에 또 율법을 지키라고 하니까 육체로 마치려냐?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도 은혜요, 과정도 은혜요, 끝도 은혜요. 우리 주님은 은혜 주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창조한 거예요. 보기에 좋았더라. 뭐가 보기에 좋았냐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할 때 하려고 하는 모든 재료를 통해서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질문할게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고 마치도록 하죠. 자, 하나님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누구를 위하여 창조했습니까? 창조가 누구에 위한 창조예요? 누구요? 주님을 위한 창조죠.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보세요. 끝부분 보세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그를 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됐죠. 뭐 창조물 중에 제가 묻겠습니다. 선악과가 있죠. 선악과 있죠? 한번 물어볼게요. 생명과도 있을 겁니다. 생명과. 그러면 창조의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하여 창조됐다고요? 그러면 선악과를 누구를 위하여 창조됐죠? 누구를 위하여 있습니까? 선악과만 없었으면 우리가 죄도 안 짓고 뭐 편하게 사는데 왜 선악과를 왜 심어놔갖고 그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선악과도 누구를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생명과도? 이 세상 모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위한 창조예요. 주님을 증거하라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날마다 찬양하라고 저와 여러분 찬송한 거예요. 찬양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지금 창조는 그렇다고 해서라도 구원은 그러면 어떤 구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구원했어요? 구원은 왜 구원입니까? 구원. 우리 구원은 누구를 위한 구원이에요? 똑같아요. 주님을 위한 구원이에요. 주님을 위한 구원. 주님을 위한 구원인데 우리는 내 구원 찾잖아. 내 구원. 내 구원 찾는 것이 구원파예요. 구원에 집착하니까. 왜 주님을 위한 구원이냐면 보세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아까 피값으로 구원받았죠. 피값으로 이제 소속이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래요? 교회라고 했죠. 교회인데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머리예요. 그러니까 피값으로 이 주님의 몸이 된, 예수를 머리로 해서 몸이 된 지체, 저와 여러분이 지체가 돼가지고 구원시켜준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이 몸으로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증거할 때 어떤 몸을 증거하느냐? 머리가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손이 스스로 움직여요? 머리가 지금 움직이게 하는 겁니까? 묻겠습니다. 머리가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발도 움직이라고 하니까 팍 나가지, 발이 스스로 팍 나갔다. 이거는 이 지체가 지금 머리에 조종을 안 받기 때문에 너무 머리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몸 지체가 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지체로서 구원받은 백성, 주님의 것이, 이게 주님의 몸이에요. 요 주님의 몸. 이거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주님의 몸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20절 똑같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뭐라고 나온다고요?
성령을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는데 12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 12장 12절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몸은 하나예요. 몸은 하나인데 뭐라고요? 지체가 여럿이 있어요. 손발도 있고 발도 있고. 근데 거기에 제가 말하나 한 몸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이와 같이 한 몸인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 품고 있어요. 이 세계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러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승리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살더라도 우리 세상을 밟고 사세요. 세상에 팍 속하지 말고 세상을 밟고 살아요.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 신이 우리를 같이 짝하지 지금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로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자이지.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세상이 발을 딛고 살더라도 세상이 무슨 큰 뭐 죄가 있어서 보다도 세상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세상 신이 잡아당길 때 그걸 물리치고 만군의 지금 군대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의의 길로 우리를 영적 싸움으로 통해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니까 그 구원으로 갈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날마다 칭찬할 때 하나님 구원을 주실 때 어떻게 구원을 주셨는가? 그의 피값으로 힘이 살과 피를 쏟아 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것만 꼭 기억할 때 이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